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 아파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그가 당장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동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놓았던 아주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한 나드나드는 이 귀중한 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붓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쭉 흘러내리는 그 향유 옥합, 이 향유 옥합이 그 방 안에 냄새가 가득한 상황을 보고, 또한 그 제자들이 이를 보고 분이 여겨서 이 여자를 나무랍니다. 이때 이 여인을 두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전혀 당할 일이 아니다. 오늘 네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이 기념되리라. 자, 얼마나 놀라운 기별이, 약속이, 축복이 이 여인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별난 사랑입니다. 별난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 사람들이 유별나지죠? 네. 유별나지 않는 사랑을 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여자는 정말 감동적인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께 한 별난 여인이었어요. 어떨 땐 저희들이 그냥 읽었을 때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비싸고 가치 있는 것을 어떻게 한순간에 다 쏟아부을 수 있을까? 그것도 예수님의 발에다가 조금씩 찍어 발라도 벌써 1년을 넘게 쓸 수 있는 것을 한순간에 다 쏟아부어서 허비하는 이 여인의 모습. 여러분, 사람이 뭔가 좀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살아갈 때 감동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여인의 예수님을 대한 그 태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넉넉하게 감동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렇게 감동적인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감동적으로 살 수 있었던 이 여자의 그 내면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분명한 영적 통찰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그런 얘기하죠. 눈 멀었네. 예, 분명히 눈먼 사랑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유별난 사랑입니다. 아니, 좋아할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왜 그 아가씨를 선택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아가씨를 선택하며 유별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남자의 마음에 통찰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통찰력이 무엇인지 저희들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히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모든 향유를 쏟아붓기 전에 바로 11장의 사건은,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공모합니다.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이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열광해요.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렸으니 이거야말로 그들의 정말 최고의 지도자요 왕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유자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흥분되는 이 상황 속에 모든 인기가 예수님께 몰아가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죽이고자 공모를 작정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부터 6절에 그때에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미녀가 날까 하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네, 보니까 문둥병에 걸렸던 이 시몬이 병이 낫게 되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 잔치자리에 모이기 이전엔 다른 한 곳에서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괴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향유 옥합을 부었던 이 사건에 보면 여기 세 명의 등장인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세 명의 헌신자.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마르다가 나오죠. 마르다도 훌륭한 헌신자였어요. 그는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최고의 대접을 할까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필요합니까? 정말 필요해요. 교회가 예배가 진행이 될 때,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할 때 누군가가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마르다처럼 봉사할 사람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은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나사로가 그냥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봐, 저 친구가 말이야 죽었다가 살아났어. 걸어 다니기만 해도 그 사람 삶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습니까? 그냥 쳐다만 봐도 예수님의 살아있는 흔적과 같은 사람들. 이것도 중요한 우리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헌신자입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그가 매 순간마다 항상 예수님 발 앞에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곁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흡족하기보다는 아마 마리아가 더 흡족했던 것 같아요. 그냥 falling in love, 완전히 빠진 여자. 어떨 땐 비효율적이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또한 그의 헌신된 마음은 예수님께서 흡족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그룹들이 함께 잔치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기쁨을 참여했고, 예수님의 용서의 기쁨을 참여했고, 그리고 병든 시몬을 치유하는 회복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와 같은 잔치 분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예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잔치 자리, 축제 자리에 오는 기분,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예배는 축제입니다. 축제예요. 모든 것이 연합해서 일어나는 축제예요. 종합 예술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자로서, 어떤 사람은 삶의 기쁨과 회복에, 즐거움에, 그리고 자기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감격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 또 어떤 자들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예수님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 나온다면 그 모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잔치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정말 주님의 잔치자리를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잔치자리에도 새 등장이 장소가 있습니다.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의 마음이 또 예수님 위하여 헌신하기 위해서 부엌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어느 장소로 가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나사로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 이거예요. 나사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있는 그 사람들 중에 앉아 있었어요.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마리아는 12장에 보면 3절에 보시면 예수의 발에 향유옥합을 부었어요. 그러니 마리아는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바로 발치 아래에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말씀의 잔치자리에 모였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유심히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모두가 주를 위하여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마리아를 통하여 볼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또 하나의 가치 있는 그의 영적 통찰력이 있다면 어느 순간이랄지라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을 수 있는 신앙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밀착 관계를 나타내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로 밀착 관계가 깨지는 데부터 오기 시작해요. 밀착 관계. 부부 간의 사랑의 관계도 어디서부터 위험이 오나요? 밀착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 있는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중한 축복의 메시지를 받고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념되리라고 말할 수 있었던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가족들과 같이 등장했던 사건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 같이 나왔던 사건. 첫 번째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10장 32절부터 38절부터 42절까지 보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늘 그의 여행 중에 피곤할 때마다 쉴 만한 곳이 필요할 때마다 나사로의 집을 방문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0장 39절 함께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나사로와 더불어서 그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때에 10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기 보니까 이 마리아의 특징이 또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발 아래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유별나게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그냥 밀착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또 하나 모습을 봅니다. 나사로가 죽고 난 후에 바로 요한복음 11장 사건이죠. 요한복음 11장 20절부터 내용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흘이 지난 후에 바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마르다가 먼저 벌떡 일어나죠. 그리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 마르다도 예수님의 오심을 보며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마리아가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보실까요? 32절을 보십시오. 32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을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이 마르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 있었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왜 이제 오시나이까?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나가 맞았지만 마리아는 여기에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오죠. 와서 보이고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그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그는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과의 그 모든 기대와 희망을 다 저버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과의 밀착 관계를 끈끈이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세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이 마리아. 바로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과의 밀착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항상 밀착되어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발치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신앙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보면 이 예수님과의 밀착 관계를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우리 뇌는 뇌활성화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길을 가다가 자기가 타고 있는 차가 소나타다 그러면 소나타 차들이 그렇게 잘 들어와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소원을 이렇게 가지고 있던 꼭 신고 싶었던 신발이 있었는데 나이키예요. 근데 나이키를 신고 나니까 왜 이렇게 나이키를 많이 신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차를 한 대 샀는데 레조를 탔어요. 레조가 왜 이렇게 많아요? 평상시 보이지 않던 레조. 어느 시골길을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는데 그 수많은 교회 간판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곳곳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숨어있던 재림교회 간판은 순식간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뇌활성화의 법칙이에요.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제일 먼저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게 되어 있어요. 저번 우리 자급 선교회들 와서 함께 전도지복음 나갔죠. 참
역시 뭐에 집중하냐에 따라 달라요. 자이 아파트를 딱 보여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야,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서 전도지를 뿌리고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인데 그분들은 생각이 달라요. 이 아파트에 예수님을 아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관심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늘 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신앙의 위기와 그리고 때로는 시험을 받으며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마치 고무줄 당기듯이 늘어났다가 줄어들다 하는 그런 관계가 유지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과의 밀착 관계를 우리가 더 끈끈이 맺지 못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라도 끊임없이 한순간에 가까워졌던 그 관계가 고무줄처럼 쭉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끊임없이 자기 오라비의 죽음 전에, 죽음 후에도,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발치 앞에 앉았던 그 사건 때문에 마리아는 그 평생 모든 여정을 예수님 가까이 머무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밑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났을 때도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그 바로 앞에 마리아는 함께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밀착 관계를 통하여 얻게 되는 평생 동행의 삶의 원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이 안식일 예배가 마치고 나서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렇게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는 밀착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삶과 그리고 그 계획들을 우리가 유지해 나간다면 분명히 마리아가 주님과 늘 동행했던 그와 같은 삶이 우리의 한 줄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밀착할 수 있는 상황적인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의 밀착 관계를 우리가 보든 보지 않든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분은 우리와의 가까운 밀착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베드로의 배신하던 사건을 잘 압니다. 그가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이미 배신할 사건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떨어져 나갈 것을 알고도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내가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지만 그렇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뺨을 맞고 있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가시관이 짓눌려서 관자놀이가 터져 피가 흘러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3번째 배신 그 후에 닭이 옵니다. 꼭지요. 그가 깜짝 놀라죠. 이미 그는 예수님과의 밀착 관계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가 눈을 들어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멀리 떨어져 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눈길은 베드로를 향해 있다는 그 아름다운 밀착의 신앙,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밀착을 위해서도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렇죠?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가십시오. 저희들 화요일 날 함께 최고의 책, 최상의 답이라는 책을 가지고 저희들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말씀의 자리로, 말씀의 이 발치 아래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시선이 마주치는 그 몇 번의 경험들이 우리 안에 그 관계를 끊어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놀라운 신앙의 연줄이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와 같이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 되십시오. 두 번째로 그에게 있어서 참 놀라운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 있기도 했지만 그러나 온전히 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나드 한근이라 그러죠.
나드 한 근을 머리 잘 돌아가던 유다가 계산하기로는 얼마였냐면 300데나리온이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죠? 하루치 품삯이면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며칠 싹입니까? 300일 싹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300데나리온 한 나드는 연봉입니다. 연봉. 여러분 연봉 얼마나 받으세요? 지금 이 마리아는 향유옥합, 연봉을 그 앞에 깨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연봉 가까이 되는 300일 정도의 일당이 되는 것을 여러분 모았다 그러면 몇 년을 모았을까요? 얼마나 모으면 이 정도 모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10분의 1씩만 모았다 쳐도 몇 년 모은 거예요? 10년 모은 거예요. 10년. 이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의 그 방문과 죽으심에 대한 상황을 인지하고 나서 갑자기 그 돈을 털어서 산 게 아니라 이미 그는 꾸준히 준비해왔던 삶이에요. 언젠가는 내가 모아둔 이것이 최고의 것, 최상의 때에, 가장 적절할 때에 드려질 것을 기다리며 살아왔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한순간에 다 쏟아붓습니다. 참 손이 닿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준비해놓은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쏟아붓는 그 여인의 준비성. 그러나 그 준비성 너머에는 낭비성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향유 옥합을 머리에다 부은 게 아니라 발에다 부었습니다. 적당히 쏟은 게 아니라 남김없이 다 쏟아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할 때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김없이 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 재물의 축복을 드릴 때는 적당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시간을 드릴 때, 재능을 드릴 때 다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가 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안에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몰랐어요. 향기가 가득 차고 난 후에서야 무슨 일인지 하고 보니까 벌써 다 쏟아부은 거예요. 여러분, 대충 하면 되지, 아무도 모르게 그냥 하면 되지가 아니라 이 여인이 가졌던, 전적으로 드렸던 그 헌신, 모든 것을 드렸던 그 헌신, 이것이 바로 그 여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바라본 통찰력 있는 신앙의 삶의 모습의 하나였습니다. 특히 이런 헌신적인 삶을 저희들이 보고자 한다면 선교사들의 이야기, 선교사들의 삶을 좀 유심히 보면 됩니다. 선교사들은요, 정말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어느 날 저희 집사람과 함께 이제 오지에서 봉사하고 한 도시에 나와서 어떤 선교사 가정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목사님이셨어요. 한국에서 아주 큰 교회를 돌봤던 목사님인데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렇게 선교 생활 하시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선교사 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타향에 봉사하기 위하여 가족들을, 친척들을 두고 자기의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는 그 삶.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여쭸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정글에 들어가서 정글 훈련을 가족들하고 하고 있는데 비가 막 오더래요. 비가 막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 정글에서 가족들이 함께 석 달을 훈련을 받는데요. 그래서 도시에서 훈련받고 또 정글에서 함께 서바이벌 훈련을 같이 하는데 그때 자녀들도 다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치고 새벽 2시가 되니까 이 아이들이 자다가 무서우니까 엄마 하고선 자기 방으로 오더래요. 그러더니 이 아이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아이들을 달래고 그리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셔 기도하자고 함께 기도하고 났는데 기도가 다 끝났는데 막내둥이 4살밖에 되지 않은 그 막내둥이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엄마, 근데 짜장면 먹고 싶어.
그 4살 된 아이가 그 파푸아 오지에서 부모의 헌신적인 삶,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그 삶에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따라와서 정글에 들어가 생활하는 그 4살짜리 내 아이가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엄마 짜장면 먹고 싶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래요. 가슴이 무너져 내려.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제 마음에 큰 무거움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 드릴 땐 그것이 작든 크든지 간에 전적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고 그를 통하여 가장 가치 있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접고 오지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다 하나님을 위해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미국에 갔습니다. 세드백 교회라는 교회를 탐방을 갔어요. 가보니까 참 대단하더라고요. 모든 성도들이 그 예배와 교회를 위하여 어떤 헌신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어요. 주차장에 갔는데 흑인 나이가 한 45세쯤 된 분이에요. 빵모자를 둘러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그 넓은 황량한 주차장에 주차 관리를 하는데 기가 막혀요. 우리는 띠를 두르고 이렇게 안전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청바지 입고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시 티를 입고 그리고 춤을 추면서 주차 관리를 해요.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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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노래 부르면서 와,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주차 관리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네,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저 예배 속에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순간을 내가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주차는 그 순간만이라도 내가 부르는 찬송과 그 찬양과 그리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몸의 찬양, 이 몸의 이 제스처를 통해서 기쁨을 발견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선택한 가장 참 기쁨임을 제가 압니다. 저는 이 기쁨을, 이 축복을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일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받으시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향유 옥합을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온 방에 가득하더라. 그가 다 드리고 난 후에도 그것도 아쉬워서 머리털을 쥐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사람은요, 희한하게 다 주고도 다 줬는데도 모자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키우면서 어때요? 내가 있는 대로 다 줬어. 충분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 보여서 더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여인들 보면은 그들이 한번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더 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눈먼 사랑, 그리고 허비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눈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실 수 있는 모든 희생과 헌신을 다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들 위하여 사랑을 주는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외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 앞에서 말하길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네가 메시아인지 보여주라. 그때 되면 더 이상 쏟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쏟을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없다 치고 부실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마지막까지도 하나 더 쏟아붓는데,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떨 땐 내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 때문에, 나약한 모습 때문에, 또 쓰러진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 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지라도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끝까지 사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 약속의 소식을 듣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고이 담겨두었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향유옥합이 깨어지는 놀라운 경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하여 향유옥합을 깼습니다. 귀신에 들려서 그가 사귀에 잡혀서 질질 끌려 다닐 때 그를 용서했지만 그는 다시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7 귀신이 들어가요. 그러나 이 여인을 또 찾아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에게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주었을 때 나도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난 후에 이 여인은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의 발치 아래에서 나를 향하여 모든 것을 깨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향유옥합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분의 발치 앞에 선다면 오늘 그 사랑의 놀라운 징표와 그 향유가, 그 향기가 우리를 둘러 감싸며 결국 우리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작은 것일지라도 가치 있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영적 마리아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겐지스 강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에요. 미국에 있던 선교사가 이 겐지스 강에서 있었던 사건을 그가 글로 보고한 내용을 봤습니다. 겐지스 강에 어느 어머니가 아이 둘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큰일 났다. 겐지스 강의 신을 위해서 종종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강에다 제물로 드려요. 그런 일이 인도에는 여러 차례 있습니다. 불에다가 자녀를 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두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 선교사가 뛰어들어가 말리는 거예요. 지금 당신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이 지금 소중하게 키워야 될 이 자녀를 왜 물에 제물로 드리냐. 그가 만류하지만 끝내 이 여인은 듣지도 않고 그 선교사의 만류와 모든 것들을 거절한 상태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리고 돌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아무리 말려도 되지 않자 그 선교사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녀를 그 겐지스 강의 신에게 바치냐고. 그리고 그가 기억하기를 한 아이는 아주 건강하고 또릿또릿한 아이였어요. 근데 한 아이는 눈이 멀었어요. 장님이에요. 그리고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가 겐지스 강에 가서 보니까 이 여인이 물에서 올라오는데 한 아이만 데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신에게 드렸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데리고 나온 아이가 또랑또랑한 건강한 아이가 아니라 눈 멀고 장애인 아이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 여인이 묻습니다. 여보시오, 그 똑똑하고 잘생긴 아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왜 그 아이를 바쳤습니까? 그때 이 여인이 선교사의 마음에 망치질을 했어요. 당신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믿는 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하는 그런 위대한 신인 걸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 신이 그 이상의 것으로 나에게 보상해 줄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겐지스 강에 두 아들을 데려간 그 어머니가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겐지스 강에 정말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 두 아들 중에 더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물에 수장시키면서 그 마음속에 내가 믿는 신은 이 이상의 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그 이상의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더 소중한 것으로 내게 보상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드렸던 그 모습 속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때로는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성경에 말한 모든 진리 약속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이 남들에게는 참 낭비한다, 허비한다, 그리고 별난 신앙을 한다 말할 수도 있어요. 안식일 교인이야말로 별난 신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남들 편하게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일하는데 왜 유별나게 꼭 토요일날 교회를 가야 돼요? 그냥 마음적으로 예배드리고 일요일날 예배드리면 안 돼요? 왜 굳이 그들이 다 먹는 그 술자리에서
고기도 먹고 술도 먹어야 되는데 왜 유별나게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왜 유별나게 그렇게 음식을 구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별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유별나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유별난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사랑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간디의 여러 가지 죽은 후의 사적들을 살펴보며 참 놀랐습니다. 이 간디가 죽고 난 후에 그를 위하여 쓴 자서전만 400권이 넘어요. 그리고 그가 말한 어록을 기록해 놓은 것만 80권이 넘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1948년에 그 간디가 피살되어 죽는 그 1월 달에 죽자마자 그와 함께 더불어 자살한 사람이 100에서 200만 정도 된다 그래요. 정말 충격이에요. 집계된 숫자로만 20만 가까이 돼요. 20만에서 60만 정도 된다 그래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인류가 인정한 그 성자, 그로 인하여 인도의 밝은 빛이 보였고 그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놀라운 그 획일점의 역사를 선을 그었던 간디를 통하여도 그들의 삶 모든 것들을 걸었던 그 인도의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이 오늘 이 여인처럼 그분의 발치 아래 머물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작은 것일지라도 온 몸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린다면 오늘 이 여인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증거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강남중앙교 모든 성도들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순서지